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드린 가정이 있으니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돌맞아 죽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시대의 유명한 정성 황희 알죠? 황씨 일가가 얼마나 존경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죠?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과부하고 그 당시 하지 말아야 될 선을 건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숨겼는데 다 들통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죠? 그거 방송에 나오면요 그런 걸 왜 보냈냐고. 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걸 나오게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서 돌맞아 죽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해요. 자기들도 그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뭐냐?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 7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 줄 아느냐?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뭐였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 단지.
우상 숭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셨다. 옮기셨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중요한 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동시에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어서 설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12조상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여러분 7장 9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사도행전 7장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12조상들 그 10명의 조상들이 어떠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동생을 팔아먹었어. 그런데 9절 하반절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누구와요? 요셉. 그 동생 시기 질투로 팔아먹은 그 동생 함께 하셨다. 10절에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누가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는 약속대로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핵심 그 키워드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게 하고 죽이고. 근데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요. 20절 말씀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누가 보기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갖다 버리면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엄마 요게벳이 그죠? 모세를 숨긴 거예요. 모세가 이제 40이 되어 가지고요.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동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 그렇게 너 자랑하는 아브라함 우상 숭배 단지에 있었어.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12지파 시기 질투가 대장 치사하고 더러운 12조상들. 그렇게 너희들이 모세 좋아하고 모세 율법 좋아하는데 너희 조상들 뭔지 아니? 모세가 자기 동족 살리려 그랬는데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더라. 무식한 조상들.
심지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원들을 때려가지고 숨지게 했는데도요, 야,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 살인자야, 나도 죽이려고 도망가 버렸어. 모세는요, 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우울증 걸리면서 40년 광야 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후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호렙산에 타지 않냐는 가시덤불에 막 불이 붙는데 거기 가니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뭡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34절 내용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괴로움 당하는 걸 보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시요.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 거부했다는 거. 성도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왔는데 보니까 마음 안 들어가지고 나가시오 그랬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 괴로웠을까요? 근데 계속 지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보내시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조상들 시기 질투도 가득 차는데 요셉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몰라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를 세우냐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보내시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3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내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했는데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세한테 뭐 한 줄 알아? 불순종했다 이것들아. 그렇게 모세 우리의 자랑은 율법 성장 다윗 솔로몬 그렇게 자랑질했는데 너희들이 한 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심지어 40절에 보면 아론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하나님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누가요? 너희 조상들이. 설교 요지가 뭐냐?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다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설교에 들고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행동은 뭐죠? 전부 다 개떡 같아요. 불순종하고 모이면은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처럼 붕당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선 요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렇게 자랑하던 아브라함 자랑할 거 없고, 그렇게 너희들이 내세웠던 모세와 그의 율법 전부 다 불순종하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하지만 성전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단지로 만들었다. 누가? 너희 조상들이. 자랑질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 뚜껑 열어보니까는 미워해버리고 바닥 만들어버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되느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400년이 있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하시고, 그렇게 자랑하는 12조상들 시기 질투로 요셉 팔아먹어지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나와 함께 여기 나가게 할 줄 아는데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모세한테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모세를 변화시켜서 보내주신 하나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놈들이 뭘 했느냐? 아브라함 자랑질하고, 조상들 자랑질하고, 모세 자랑질하고, 율법 자랑질하고. 자랑은 신나게 해놓고, 그죠? 한 것은 뭐냐? 전부 다 불순종해 놓고는 전부 다 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말했다. 실은 전부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냐? 51절 목이 굵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슬렸대. 의인 보내주면 죽여버리고,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그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저 본 모습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돌아가요. 얼굴 벌개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를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게 7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과 박해가 크게 일어나면서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12사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은 일어났는데 이들이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장 거꾸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려. 왜요?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뭐냐면은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자랑질하는데 너희들 한 거 뭐냐? 죄 지은 것밖에 없어. 너희들 한 것은 살인한 것밖에 없어. 너희들 한 것은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들은 자존심 상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였다. 같은 동족이 그죠? 동족을 막 핍박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자기 민낯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한 게 뭐가 있느냐? 모세도 한 것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다.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 우상 숭배 단지 만들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다. 그래서 돌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8장 1절 중간에 동그란 걸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누가 흩어진 거죠? 12사도가 흩어진 것이 아니고 평신도가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 빌립 집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누가 전하는 겁니까? 평신도.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7장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들 한 거 뭐냐?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 위선 덩어리 아니냐 너희들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러냈다.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 조상들 시기집도 요새 팔아먹었다. 요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했다. 12사도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은요 평신도. 전문적인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할세.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에 취급했잖아요. 왜냐? 혼혈 족속 되어버렸죠. 근데 희한하게 이 사마리아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땅이 그죠? 예, 과거 유대인들의 땅이 중앙에 있어요. 이쪽으로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가는 거예요. 왜? 재수 없다고. 근데 빌립이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진짜 여러분 그쪽으로도 소변도 안 문다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순종하더라. 박해의 결과, 핍박의 결과가 뭐냐? 전도. 누가 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 강제적으로. 다시 여러분 1절 그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명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고, 진짜 여러분 전도자로서 자격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뛰고 저기 뛰면서 복음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냅두고 평신도를 여러분 수고하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스데반 죽여버렸어요. 왜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희들인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고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자랑하는 사람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자랑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지가 했다. 그래, 너가 했다고 한번 보자. 조상 자랑하는데, 누구 조상 아브라함 우상 단지에 있었어. 우상 숭배 단지. 하나님이 꺼냈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12조상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생 팔아먹었어. 근데 그 동생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자랑할 것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포 제일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야, 저런 게 뭐 중직자 된다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폄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 붙잡으시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자랑할 거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대핍박, 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요, 전도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만 전가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대학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이때는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예수 때문에 다 핍박받으니까. 이때는 뭐죠? 순수한 복음의 전가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예수님만이 너를 책임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핍박과 대박해를 통해서 주님 이 기회를 여러분 넘어짐으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선교의 여러분 사명으로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대단한 12사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사용하긴 하셨지만 이 본문, 지금 본문에 보면 그 대단한 12사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를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저런 인간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어떤 아버지가 믿으면 좋은데 아들이 자꾸 사고를 쳐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천불나는 마음이. 그래서 동네 어른한테 하소연 하세요. 어르신,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정말 속이 답답해서 지금 미칠 쟁이라고 확 이야기하니까 그 어른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이놈아, 너 옛날에 어떻게 너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난 자기도 잊어먹은 거를 그죠? 그 어른이 그죠? 쭉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 내 아들은 나한테 비해서는 모범생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죠? 아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대. 왜냐? 나 같은 것도 마을에서도 저놈 저 말종 같은 저 인간 좀 뭐 낼라나. 근데 본인이 그 동네 교회 장로가 된 거야. 이야, 결론은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대단한 12사도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평신도, 두려워 벌벌 떨어서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 그들이 그죠? 전도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섹스피어랍니다. 근데 더불어서 존경하는 분이 유명한 시인 존 밀턴. 근데 이분이 그 시대 때에 영국을 공화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노선에 서다가 그만 왕정정치에 밀려가지고 험악한 삶을 살면서요,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눈까지 멀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 멀었을 때 그 유명한 고전 신라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장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명저 신라곤을 존 밀턴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저 노름꾼, 저 알코올 중독자, 저 바람둥이, 저 사고쟁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종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는 12조상이 그랬다. 여러분 12조상 알잖아요. 시몬하고 레위. 할례 받으면 내 동생을 결혼시켜 주겠다 해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12조상 삼았대. 로벤, 그놈은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여러분 배달한 엄마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만들어주시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 내 자식도 주님이 변화시키고, 우리 개포 제일교회를 부흥케 하는 분도 결국은 주님이고, 나도 여러분 바뀌는 분도 주님이라. 제가 오늘 책을 조금 보니까
이런 책이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존재라. 누구나 똑같아. 그런데 완전한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 그걸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는 실수가 안 해요. 결론은 뭐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인간이 누구냐? 바로 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 주님은 대핍박과 대박해를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를요 크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주님이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